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9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주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뒤 세미한 소리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 가운데 어려움은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 일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그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면 예수님이 완벽하게 부활합니다. 맞죠? 예수님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고 예수님께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고 예수님에게 치유도 받고 예수님의 옷자락도 만지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수련회를 갔다 와서 2주만 지나면 예수님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희미해집니다. 예수님이 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런 상태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죠. 그러다가 점점점 예수님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거의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다가 언제 다시 서서히 부활하기 시작하느냐? 크리스마스가 오면 조금씩 다시 내 삶에 예수님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겨울 수련회 가서 완전히 예수님이 또 부활하죠. 그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신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다가 이제 수련회 갔다 오고 나면 점점 예수님이 살아가다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정말 고난 중에 예수님 완전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러다가 부활절날 다시 부활하게 돼요. 이제 이런 패턴들이 청년들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예수님이 늘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데 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실 우리가 MT만 가도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친구들과 며칠간 2박 3일간 같이 보내게 되면 정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그 조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지내다 보면요, 그 조직에 대해서, 그 모임에 대해서 감동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수련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했던 그 수련에 당연히 2박 3일, 3박 4일 보내다 보면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습니다.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큰 사건입니다. 우리가 늘 수련을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생활하는 가운데 2박 3일, 3박 4일 시간을 떼어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가는 그 시간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큰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은혜, 그런 사건들이 있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은혜를 받고 그런 사건 이후에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큰 사건이 어떤 사건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오늘 명절이라서 오늘 카메라가 못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카메라에 맞춰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일까요? 지금 언밸런스 맞나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왜 오병이어 사건인가? 그게 놀라운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오병이어 사건이 헌신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기적의 사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그 사건을 이야기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가운데, 광야 가운데 만나를 내려 주셨던 그 사건. 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요, 여전히 그들은 이방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데 그 상황들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별로 변화되는 일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이 되는 것은 출애굽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소망이 안 보이는 그 상황이랄지라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킨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그래서 그들은 잊을 수 없고 뼛속까지도 자면서도 되뇌일 수 있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거나 아니면 이 이야기를 읽거나 보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그 만나를 누가 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셨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은 무엇입니까? 빈들, 광야와 같은 그 가운데 남자만 5,000명, 성인 5,000명, 많으면 15,000원에서 2,000명, 2만 명이 되는 그런 사건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먹을 것이 풍성해졌다. 누가 떠오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누가 되는 거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줄 사람. 여러분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하고 동일하신 분인가요? 완전한 인간인가요? 신인가요? 우리가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 중에 아무도, 단 한 사람도 구원자가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헌에서도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원자가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 적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과 같은 그 사람이 왕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 그렇게 여겼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신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고 들어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 현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흥분의 도가니였을 것입니다.
감동의 열기로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는 게 너무 고달파요.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금덩이가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사는 게 고달픈 걸 알고 하늘에서 금덩이를 떨어 주신다니까. 심장이 나대다 못해가지고 그냥 멈출 줄도 모릅니다. 너무 놀랍고 너무 믿어지지 않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때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자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 하러 가셨나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 가자 강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본인은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러 올라가셨을까요? 분위기에 도취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격양되어지는 그런 자신의 감정, 열광의 도가니 속에서 거기에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물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런 흥분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감정 좋은 거.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 열광의 동안이 속에서 곧바로 홀로 기도하러 올라갔을까요? 그 감정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놓칠까 봐,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릴까 봐, 그 감정에 매몰될까 봐 우리 주님께서는 곧장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어떻게 행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재촉하사는요, 헬라어로 에난카센입니다. 에난카센. 이것은 강제로 억지로 시키다는 뜻입니다. 새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다그쳐, 제자들을 다그치는 거예요. 야 빨리 가라고 막 다그쳐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 뭐가 됐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열광의 동안이 가운데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모두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어떨까요? 동시적으로 함께 예수님처럼 그들은 주목받게 되어집니다.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떠나고 싶을까요? 떠나고 싶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 분위기를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떠나보내십니다. 그거 있죠? 싸이의 흠뻑쇼. 그게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그거라면서요. 저녁에 콘서트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첫 차 그 지하철 시작하는 그 시간까지 막 콘서트를 했다면서요. 주희야, 맞아? 아니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밤을 새면서 그 콘서트를, 그것도 다 그런 콘서트 가면 서서 하지 않나요?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열광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너무 좋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에요. 그 분위기에, 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어졌을 때에,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 들어야 할 음성,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 감정을 계속해서 붙잡게 되어지고 그 감정의 끝은 뭐가 될까요? 무기력함, 공허함, 허무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가수들 중에 마약을 하는 마약 사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들은 그렇게 마약에 손을 댈까요? 여러분, 그 콘서트를 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하면서 자신에게 열광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흥분시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감정을
흥분시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가수 누구 김장훈인가 콘서트 하다가 뭐 졸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사가 났는데 그 인터뷰를 하기를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쉽게 말하면 입신을 한 거예요. 너무 자신은 노래에 심취해가지고 이렇게 황홀경에 빠져서 이렇게.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열광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 분위기에 빠져버리면 정말 그렇게 흥분에 도가니서 졸도까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감정이 계속 갇힐까요? 아니요, 안 가집니다. 평범한 그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신에게 자극을 주는데 그 자극이 뭐다? 마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콘서트를 그렇다고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 매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흥분된 상태,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되다 보니까 마약에 손을 대는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감정에 매몰되고 그 감정을 계속해서 붙잡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무기력함과 공허함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엘리야는 이것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고 이 놀라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를 죽여달라는 너무나도 예상 밖의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오늘 사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마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스펙타클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라면 아마 출애굽 사건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그 이야기. 그런데 그와 필적한 이야기가 아마 갈멜산 전투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뭐 주일 학교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 뭐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 그 정도로 재미나고 그리고 스펙타클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갈멜산 전투입니다. 아마 전부후무한 사건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원흉을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은 엘리야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3년 동안 엘리야를 찾아다녔지만 엘리야를 찾지를 못하는데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아합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왕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 오지 않은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가 그 왕비 이스벨의 비호 아래서 먹고 마시고 우상을 숭배하였던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정말 누구 때문에 지금 비가 오지 않는지,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밝혀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와서 각을 뜹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숨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면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먼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먼저 오전부터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송아지에게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아침부터 기도를 하지만 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녁까지 기도를 하지만 전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자신들의 규례에 따라서 몸에 상처를 내며 피를 쏟아가면서도 하지만 아무런 반전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때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제단을 쌓습니다. 송아지 각을 뜨고요. 그리고 그 주변 도랑을 팝니다. 깊게 도랑을 파고 그 번제단 위에 그리고 그 송아지와 그 나무 위에 물을 붓습니다. 물을 어디까지 붓는가? 그 주변에 도랑이 물이 차고 흘러 넘칠 때까지 물을 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송아지뿐만 아니라 도랑에 있는 물까지 태워버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자 하나님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외치자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잡으라고. 그리고 그렇게 잡았던 8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왕의 비호를 받고 있던 850명의 선지자들을 한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드디어 그 땅 가운데 내리게 되어집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엘리야는 이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나갈 수가 있었을 건데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나서 그가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좀 전에 기세등등하였던 그 엘리야는 사라져 버립니다. 자기 눈앞에 하늘에서 불이 떠져서 다 태워버리고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려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는 강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그때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듣지 말아야 할 말, 그렇지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한마디를 이렇게 위축당하고 무기력해지고 오히려 자기보다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엘리야에게 들었던 마음이 공허함과 허탈함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세벨은 기세등등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현실은 가뭄이 해소된 것 말고는 변화된 게 전혀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자신은 이런 상황과 이 환경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구나. 아마 그 한계를 느끼지 않았을까? 그 한계를 절감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신학자는 이 엘리야의 상태를요,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드레날린 가다 분비 우울증이라고요. 아드레날린 가다 분비 우울증.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그런 그 기적들 앞에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흥분하게 되면 아드레날린이 굉장히 많이 분비게 됩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게 되면 너무 그렇게 감정적으로 격양이 되고 너무 좋게 되면 우리에게도 역시나 아드레날린이 평소 때보다는 많이 분비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다 분비되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뭐가 찾아온다? 우울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강렬할수록 격렬할수록 그 뒤에 찾아오는 그 공허함과 무기력함은 훨씬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그런 뜨거운 열정적인 흥분의 동안이 그런 감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는요, 그런 감정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만약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결국 마약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누구와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스스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만큼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중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들으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졌던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그렇지만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그 열심 가운데, 그 놀라운 그 광경 앞에서 그 이후에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 그는 죽기를 자처하는 전혀 뜻밖의 그런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강한 바람을 몰아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불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자연적 현상들입니다. 이 현상들은요, 사람들을 압도시켜버리는 그런 기적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그리고 불이 지나간 다음에 들려오는 게 뭐라고요?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놓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미한 음성. 그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그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그것만이 계속해서 발생되어지기를 원했던 엘리야일지도 모릅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850명을 죽였던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이세벨을 내가 무찌르게 해달라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도망가는 가운데서도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살아있는 그 아합과 그의 왕비 그 이세벨을 하나님, 저대로 놔두지 마시라고. 저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엘리야는 계속해서 학습된 교육으로 인해서, 학습된 경험으로 인해서 기적을 계속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해답,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은 세미한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나가야 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까? 세미하다는 것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고요한 시간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이 있고 난 뒤에, 뭐 은혜를 받았던 큰 일, 아니면 세상에서 좋은 일이 생겨났던 그 큰 일,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었던 그 큰 일, 그런 큰 일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늘 해야 할 것은 뭐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며 내가 여기 있다, 그 한마디면 사실은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한,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에 도취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잃을까 봐 예수님조차도 큰 일이 일어난 이후에는 뭐 하러 가셨다? 기도하러 가시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분위기에 도취되죠. 왜냐하면 오병이어 같은 그 기적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발생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한 번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열광적인 그런 드라마틱한 그 사건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손에 꼽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신앙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 다 잊어버립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거 있죠? 수련회 때 은혜 받았어요. 2주 지나면 희미해져 가요. 그리고 나면 와, 예수님이 내한테 사라져. 안 계셔.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 살아 계신가?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때면 좀 살아나다가 다시 교회 수련회 때 되면 확실히 부활했다가 또 점점점 또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 진짜 해야 되는 것, 수련회는 1년에 2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평생에 계속 해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갔다 와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가요? 아니면 수련회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여건들이 바뀌던가요? 아니요,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쫓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는 뛰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폭풍이는 바다 위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하나님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내 인생에 고난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그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신 분 있나요? 저한테 그 비법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산 넘어 산인 거 이제 점점 실감하시고 있죠? 고난 없고 고통 없는 그 삶이라는 있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내보냈습니다. 예수님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죠. 그런데 그날 밤에 억수 같은 비가 내리고 폭풍과 휘몰아칩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뱃사람 출신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뼛속까지 어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갈릴리 호숫가 갈릴리 바다에 폭풍과 자주 일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폭풍에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날 그 폭풍 후에 제자들은 직감했습니다. 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랬을 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혼비백산하죠. 귀신인가 유령인가. 그랬을 때 나서기 좋아하는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로 이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지금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뭐 하자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진짜 열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떠세요? 걸어라.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물론 빠지기는 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약에 이처럼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고 어려움이 없을 수 없는 폭풍 이는 바닷가를 지나가고 있는 배 위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뱃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복되어서 난파되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난파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뭐다? 배 위를 뛰쳐나온 물속으로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그 폭풍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가 누구를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폭풍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난파되어 죽어가는 그 위협 속에서 그는
폭풍 위, 바다 위를 걷는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입니다.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전을 느끼게 하는 것들, 여러분을 살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의 배는 무엇인가요? 세상의 가치관, 성공의 원리, 성공의 법칙,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살게 해주고 여러분을 안정감을 누리게 해주는 그런 배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그 폭풍일 때 그 배는 난파되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배 위에서 뛰쳐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뛰쳐내리면 객기입니다. 죽습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러면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을, 이 바다를 건너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배, 스펙, 성공의 원리,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 그거 언제든지 난파되고 뒤집힐 수 있습니다. 요즘 벌써 주식 열풍이 꺾였더라고요. 파이어족이 열풍이었는데 어느새 지금은 그런 게 어딨냐고, 다시 저금이 최고라고, 작은 돈이라도 아껴서 차곡차곡 모아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식하면 다 부자 될 줄 알았어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주식했어요. 심지어 코인도 했어요. 근데 그 불과 몇 년 가지 않아서 그거 아니라고 지금 난파된 배처럼 지금 인식되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 그 배에서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하셔야 됩니다. 뛰어들어보고 물 위를 걸어보는 그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폭풍이는 인생들 가운데 물 위를 걷는 그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수련회 이후에 공허함과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어떤 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그때 감정에 계속해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뭐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우리가 그걸 아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미한 음성을 쫓아 살아갈 때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게 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배에서 우리는 이제는 물속으로 뛰어드는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물속으로 뛰어들 때에 물 위를 걷는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